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금년도 새해 표어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의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 아래 사셨고 또 율법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식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세례를 통해 시작된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성장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결단하시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구원은 경험했는데 구원 이후의 성장에 대해서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와 성장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마태에 따르게 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감당하셔야 됐던 사역은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3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이 광야, 잠깐 광야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례를 막 받으신 다음에요, 바로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세요. 아마도 예수님께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요,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도울 사람도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3가지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이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요,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은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40일 굶주려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다,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병원에 잠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형광등, 이 형광등 2개, 긴 형광등 있잖아요. 그게 젓가락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네. 저거 자꾸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굶주리게 되면, 금식을 하게 되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육신의 필요와 욕망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런 요구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우리 육신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쉽게 노출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과 필요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관해서 혹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 돈, 물질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 물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삶은 떡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나의 최우선 가치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영적인 성장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시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영적인 은사와 능력들을 자기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성에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 삶의 행복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즐거움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국 어떤 그릇이냐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성장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길이 결코 시험이 없거나 편안하거나 그렇게 순조로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시험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런 시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두 번째 시험, 그 시험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바로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은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유혹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들의 갈망을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주변의 시선과 인기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죠.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자기 아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호하실까? 아니면 보호하지 않으실까? 그런데요, 이 시험은 여기서의 관건은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을 붙잡아주느냐, 붙잡아주지 않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관건은 성전에서 지금 떨어져 내리는 것이, 뛰어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지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 붙잡아 주시고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험의 이 관건은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이겨내느냐 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유혹하고 있는 저 마귀의 뜻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뛰어내리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 같았으면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진짜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실지 보호하지 않으실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났었어요. 끝까지. 나오는 과정에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뭐 마실 물, 먹을 거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급하게 나왔지만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떨어지니까요, 백성들이 죽게 됐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후에 모세가요, 이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붙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험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시험하는 곳.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이 이걸 두고 시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도요, 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실지 보호하지 않으실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부적같이 이렇게 내밀어요.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그럴싸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들이대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숙한 사람 같았으면 금방 뛰어냈을 것입니다. 그래, 붙잡아 주시겠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지. 그럼 영적인 성장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은 시험과 고난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을 참아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안 계시는 건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탄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면 신뢰하고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뭔가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해주시면 내가 신뢰하고, 그런 일이 늦게 일어나고 더디 일어나면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 받으시는 세 번째 시험,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보장해 줄게.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 매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유혹 같은 건 없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런 시험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귀 유혹을 이겨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한지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마귀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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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그 마귀에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귀 유혹을 이겨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만 탁 오면 바로 넘어지고 바로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불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믿음의 선진들인 요셉,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예레미야, 바울과 사도들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거룩한 불을 통과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온갖 박해와 고난, 무수한 시련들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다. 그러나 불의 온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알맞은 뜨거움으로 우리를 연단시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회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주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년도에 함께 지어져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실 때, 영적인 성장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되실 때에 혹시라도 그 여정 속에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만큼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없는 장소가 또 있습니까? 집에서 성경 보려면 성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기도 하고 도서관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광야만큼 유혹을 덜 받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을 떠나 수련회를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거기 있어야 유혹을 덜 받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일까요? 거기에는 별로 유혹받는 것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유혹의 장소가 광야의 이유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전심과 전력을 다해 진리를 위해 싸우며 거짓에 대항한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려는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인생의 이 근본적인 법칙을 변경할 수는 없다. 유혹은
우리 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가 정말 바깥에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바다가 되고 내 마음에 뭔가 괴로움이 있고 뭔가 걸림이 있으니까 그게 유혹이 돼서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셨으니까요.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혹들이 두려워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하나둘씩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귀 유혹을 이기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 가지 영역에서부터 공격해 올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시험의 원형들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낼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 이게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성장이 아무런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방해가 없겠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 읽으려고 하면 뭔가 바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의지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힘들다면 그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를 두고 고민하는 자리에 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초등학생들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분은 지키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다른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은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미 경험하셨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금년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때마다 여기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포기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경험으로도 안 되고요,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경험을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가까이 하는 일들, 말씀으로 무장되는 일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들 잘 감당하셔서 금년에 정말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속에서 나도 함께 지어져가고 내가 지어져감을 통해서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교회도 영적으로 자랍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교회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키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때 말씀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지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좋겠습니다.